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일주일이 갔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하느라고 근 1년 넘게 했는데 오늘부터 새로운 요한복음을 하려고 합니다. 요한의 눈으로 보는 성경을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에게 요한에게 부어주시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도 요한의 눈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이 저희들이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눈으로 아무리 봐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성령님께 자비를 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는 나이들이 조금 되었지만 남은 생애가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증인된 역할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잘 깨달아서 하나님께 영광 크게 돌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오신 분들에게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요한복음을 한다 그래갖고 딱 요한복음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누구나가 다 쉽게 생각을 알고 요한복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이 굉장히 어려운 책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성경을 한 권만 알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초보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 조금 초등학문 속에 있는 분들에게는 요한복음을 보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조금 더 신앙이 있고 조금 어느 정도 성장한 사람들에게는 로마서를 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초등학문 조금 이제 이 성경을 갖다가 깊이 잘 모르는 분들에게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지요. 요 성경은 꼭 알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 뭐였죠?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여기 영상을 보는 분들에게 이 단편적으로 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 했던 것도 계속해서 반복을 할 테니까 그걸 염두에 두시고요. 세 개를 꼽으라 그러면은 창세기,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 세 개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거는 안다라고 하는 것이 내용을 아는 것이 아니라 깊이를 알아야 돼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성경을 조금 더 깊이 나간다 그러면 로마서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성경을 한 장을 본다라고 하면 신학성경에서는 뭐를 본다고? 성경을. 그러니까 한 장을 본다고 그러면은 한 장. 마태복음 13장. 구약성경에서는 이야기 안 했죠? 구약성경에서는 신명기 30장. 예. 구약성경에서는 신명기 30장을 꼭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한 절을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니라 20장 31절이 그거는 성경의 전체에 대한 것에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아주 중요한 것. 제가 예전부터 성경을 본 것은 아니고 최근 한 10여 년 동안 성경을 보기 시작을 하면서 저는 조금 성격이 뭐라 그럴까 꼼꼼하고 까다로운 면이 있어갖고 늘 의심을 많이 했어요. 왜 기독교가 자꾸만 이렇게 욕을 먹을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어서 신앙이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것을 머릿속에 계속해서, 하여튼 저는 뭐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없으니까 24시간 머릿속에 계속 이 성경 생각만 늘 해요. 어떻게 하면은 이 성경을 쉽게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만 잔뜩 하고, 하나님, 제가 이거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갖다가 쉽게 전할까요? 쉽게 전할까요? 이건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늘 하면서 살다 여태까지 한 10여 년 동안 살았는데요. 그러면서 딱 발견한 것이 무엇인가 했더니, 성경에 설교하는 설교자들이,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뭘 이야기할 것 같아요?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복 받는 거는 일반적이진 않죠. 옛날에는 일반적이었는데 구원의 문제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죠? 구원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한다라는 이야기를 갖다가 하는 분들은 대부분 다 없고, 모든 설교가, 모든 설교? 대부분의 설교, 한 70, 80% 이상이 대부분 다 그렇다라고 봐야 되는데, 구원에 관한 설교를 하는데, 정작 구원은 주권이 누구한테 있는가 하면은, 구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철저하게 구원은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그 구원을 갖다가 묘하게 우리가 하는 것처럼 칭의에 의한 구원론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한다고요.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구약 성경을 보면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했어요. 뽑아냈어요. 그게 구원이죠. 그리고 구약 성경이 쓰여진 것 몽땅 다 누구에게 쓰여졌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백성에게 성경이 주어진 거예요. 구약 성경이 다 내 백성이에요. 내 백성. 내 백성에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내가 선택한 백성, 그 선택한 그 백성을 출애굽시키면서도 내 백성이고,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도 내 백성이고, 내가 선택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선택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구약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이야기한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면 신약 성경은 어떻게 왔느냐라고 하면은,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오셔서 유대 백성들한테 하신 말씀이 성경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똑같이, 물론 구원의 이야기를 하기는 해요. 이방인들에게 하기는 하는데, 그것도 대상이 성경이 누구냐 하면은 선택된,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란 얘기예요. 고린도전서도 그렇고 누구나 다 그 성경에 나온 나중에 이야기가 뭘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내가 니네들한테 그런 교회를 세워놨는데 거기에 유대 사상이 들어가고 지금 니네들이 다시 율법주의자로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이야기를 갖다가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서도 똑같은 맥락에서 똑같은 사고를 가지고 본다 그랬을 때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의 설교를 갖다가 구원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빈트가 안 맞아요.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첫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니라라는 이야기는 내가 니네들을 구원하러 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면 천국 보내줄게. 그 이야기 하는 거란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아주 많이 잘못됐어요. 잘못돼도. 지금 신학 자체가, 설교하는 신학 자체가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은 보는 그 시각이 틀렸어, 시각이. 시각이 틀렸기 때문에 초점이 엉뚱한 데가 있다는 얘기예요. 박 집사님 이해가 가시죠? 네. 예? 예. 구원은 우리가 이미 다 받았다라고 믿고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해가 가죠? 근데 모든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다는 것은 틀렸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그 다음에 나머지 성경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회개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고, 구약 성경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순종을 이야기한다는 얘기예요. 순종. 그러니 성경이 신구약 전체를 흐르는 기조는 그것이 바탕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구원받은 자로서 끄뻑끄뻑하지 말고요. 구원받은 자로서 성경의 전체에 흐르는 두 가지의 맥이 있어요. 두 가지의 맥. 뭘까요? 뭘까요? 두 가지의 맥. 성경에 흐르는 두 가지의 맥. 성경을 보는 눈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 구원하고 어떻게 살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 시각으로 지금 신학이 발달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런 시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변화해야 될 이유를 못 찾고 기독교가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개독교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냥 구원받으면 다 구원파적 칭의 이런 걸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구원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마음에 들면서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것에 중점이 두어져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어떠한 시각으로 공격을 하는가 하면은 행위론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거냐? 그러니까 시각이 아주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행위를 누가 구원받는데 구원은 이미 우리는 다 끝난 상황이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제가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갖다가 설명을 하면서 했지요. 이미 우리는 죽음에서 구원받은 자예요. 그 구원에서 노아처럼 영원히 죽어야 될 우리들인데 거기서 구원받은 자로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란 얘기예요. 근데 그 성경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데, 이 성경 자체가 두 가지로 흐르고 있다 그랬죠. 두 가지가 뭘까요? 생명, 또 하나는 사망. 성경이에요. 이 사망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죄라고도 하지요. 네, 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심판, 불순종. 생명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순종이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 성경을 나중에 찾을게요. 생명하고 사망하고 두 가지의 성경의 큰 틀에서 움직이는 것이 두 개예요. 그러면 성경을 요한복음 20장 31절을 이제 비로소 봐야겠지요.
요한은 특색이 있는 것이 요한복음, 요한이 쓴 책은 요한복음,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그랬는데 거의 끝 무렵에 요한은 내가 이 책을 왜 썼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꼭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20장 31절 여러분들은 다 알지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읽겠습니다. 다 같이 20장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그러면은 이 요한복음을 쓴 책 이유가 뭐라고요? 생명이죠. 생명인데 여기에서 예수께서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아들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믿게 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생명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이 단어의 의미를 다 알아야 이 뜻을 알 수 있다라고 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려고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과 아들과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에 이 그리스도를 달리 이야기를 했을 때 성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믿는 믿음 가지고 생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요한 1서 조금 이것은 다른 것이 있으니까 요한 1서 5장 11, 12, 13 요한 1서 5장 11, 12, 13 요한 1서 뒤에 있어요. 계시록 앞에 요한 1서 5장 다 같이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다. 위에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한 것하고 요한 1서에서 이야기한 것하고 같은 생명을 이야기하기는 하는데 조금 의미가 다른 것 같지 않아요? 1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아들의 영이 있어야지만 생명이 있는 것이지 그 아들의 영이 없으면은 생명이 없다. 근데 그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너무 쉬운 건데. 네? 아까 요한복음 20장 31절 읽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 그렇죠? 밑에 그러면 요한 1서에서 다시 하나님의 아들 그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있으면은 영생이 있고
그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없으면은 나한테는 영생이 없다. 생명이 없다. 이야기란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차차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요한 계시록 22장 18, 19 다 같이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죄악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서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거는 결론적으로 아예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딱 잘라서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하는 것을 넣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요한계시록을 알아야지만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말씀 순종. 창세기에 1, 2장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죠? 창세기 1, 2장. 성경을 읽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왜 가물가물할까요? 창세기 1, 2장은 창조지요. 네? 그 다음에 그러면 3, 4장은 심판. 타락. 심판? 아니요. 심판. 그 다음에 5장은 창세기 5장은 뭘까요? 족보 이야기 나와요. 족보. 네. 그 다음에 6장부터 9장 홍수 이야기 나와요. 홍수 이야기. 노아의 홍수 이야기 나오고 10장에서 다시 족보 이야기가 노아의 족보 이야기가 또 나와요. 그 다음에 11장에서 바벨탑 사건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할아버지 여기 족보가 또 나와요. 그죠?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쭉 나오는데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는 족보가 어디 나오죠? 마태복음 1장에 나오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3장에도 나오고 역대상 1장도 족보에 관한 이야기가 쫙 나오거든요. 창세기에 1장부터 11장까지 도무지 11장밖에 안 되는 성경에 왜 족보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나올까? 이유가 뭘까요? 응?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족보 이야기. 한 가지는 역사적으로 있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내가 했다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 족보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계보예요. 계보. 생명에 대한 이어가는 계보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 와서 마태복음을 통하고 누가복음을 통하면서 예수님의 족보까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그 예수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되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명이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다른 이방인들에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에게 이어졌다.
내가 내 아버지를 선택할 수 없지요. 그죠? 내가 내 할아버지를 선택할 수 없는 것처럼 아까 이야기한 구원이라고 하는 구원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족보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보에 의해서 내려왔다. 이미 계획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으로 되느냐? 생명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것은 다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누구에 대해서요? 예수님에 대해서요. 예수님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예수님에 대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예수라고 하는 단어하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에 주는 의미가 다르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그건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44절이요. 다 같이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거기까지만 보겠는데 여기에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모세의 율법 예수님 당시에 성경은 그 전에 있던 요것이에요. 신약 성경에 있던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성경은 제일 첫 번째 모세의 율법 뭐예요? 네? 모세의 율법은 뭐예요? 십계명. 네?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 오경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 선지서 예언서 선지서 그 다음에 시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문서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렇게 지금 세 가지로 나눠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쓰여져 있는 것이 누구는 이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라고 했는데 그 45절은 왜 읽었는가 하면은 그들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라고 했는데 마음을 열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성경은 알 수가 없어요. 알 길이 없다는 얘기예요. 임비사님, 네. 아시겠어요? 자꾸 질문할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 그러니까 모세오경 하면은 창출레빈신. 네. 창세기 임비사님 이야기해 빨리.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네. 여호수아. 웬 여호수아?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네. 까지죠. 네. 그러면은 여호수아 1장을 한번 볼까요? (1장 8절)
여호수아 1장 8절. 예, 크게 읽으세요. 여호수아기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은 뭘까요? 모세오경.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지나서 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지금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갖고 하는 이야기가 이 모세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두 번째, 묵상하고 다 지켜 행하라. 예.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평탄하고 형통하다. 여기에서의 주는 복은 무슨 복일까요? 신명기 30장. 신명기 아까 내가 30장 보라 그랬죠? 예? 30장이 그렇다 그랬죠? 신명기 30장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30장 한 절을 본다 그러면은 두 절 본다 그러면은 30장 19절, 20절 두 절이에요. 찾았어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생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정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여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하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이건 조금 설명을 할게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여태까지 성경을 여러 개 찾았는데 핵심이 뭐예요? 생명. 네? 핵심은 생명. 근데 그 생명의 근원이 성경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갖고, 예? 성경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갖고 그랬는데 그 성경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한 것하고 이스라엘 백성에 이야기한 것하고 그 다음에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한 것하고 다 같은 이야기니까 지금 그것을 근거로 찾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30장 신명기라고 할 때 그 신명기의 신자가 뭘까요? 뉴. 네? 뉴? 신시할 때 신시요. 디투어라고 하는데 네? 신시 이거 신. 신시. 디투어. 신이 하나님이네 하나님. 지신시. 그 신이에요? 신명기예요. 신명기. 네? 새 신자 아니에요. 새로운 그거 아니에요? 새로운 디큐어노면 뒤의 의미, 다시, 재. 한문으로 쓸 때는 옛날에는 제명기라 그랬대요. 제명기라고. 왜 신명기가 왜 제명기였을까? 창세기는 물론 창세기의 그 의미를 알겠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서 율법을 줬지요. 율법을 줬어. 레위기는 제사법, 하나님을 섬기는 법, 제사법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민수기는 영어로 뭐예요? 개수하는 numbers. 민수기 개수한다. 뭘 개수하라는 얘기예요? 인구. 군대. 네? 군사. 군사가 아니라 백성. 군사.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개수하라라고 했는데 크게 두 번. 처음에 나와서 출애굽해서 한 번, 그 다음에 들어가기 직전에 한 번, 두 번을 하거든요.
그 숫자가 비슷비슷해요. 60만 3,550명, 60만 1,730명 이렇게 두 개가 비슷해요. 숫자가 비슷한데 왜 세라 그랬을까? 세라고 하는 영적 의미가 뭘까? 숫자 세서 뭐 하려고? 싸워야 돼. 숫자 안 세면 안 싸워? 가난해서 싸워야 되는데 숫자도 모르고 싸웠어. 장치를 못 써요. 영적 의미가 뭘까? 영적 의미가 뭘까? 우리들에게 주는 영적 의미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싸움에 나가지 못할 사람들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 사탄과 싸움에서 이길 만한 사람들을 골라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 숫자는 정해져 있어요. 그 숫자는 이미 선택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60만 3,550명이 나와갖고 그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두 사람도 아니고 죽은 이유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죽은 이유가 뭘까요? 순종하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고린도전서 거기 이제 이 10장에 네 가지 형태로 나와 있는데 그 사람들은 못 들어가고 두 사람들은 들어갔다라고 하는 데에 많은 사람들이 그 못 들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라고 질문했을 때에는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주는 이 의미가 뭘까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계시록에 심판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은 안 돼요. 근데 그것을 뭉뚱그려서 자세하게 지금 네 가지 형태로 나와 있는 것 말고 그냥 뭉뚱그려서 그 사람들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을까? 이유가 뭘까? 네 가지 형태를 종합해 본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못 들어가고 거기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은 들어갔어요. 같은 비슷한 무리가 여기에서는 못 들어가고 여기에서는 들어갔어요. 그러면 들어간 이유는 뭐고 못 들어간 이유의 영적 의미. 성경을 볼 때에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는 깊은 의미,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보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성경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란 얘기예요. 네. 영적 의미가 뭘까요? 믿지 않아서. 믿지 않아서? 그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으로 지금 신약의 시각으로 봐야 돼요. 그 사람들이 애굽에서 문설주와 인방에 피 바르고 넘어왔어요. 그러면 그 백성들은 구원받은 자예요?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 믿는 자예요? 안 믿는 자예요? 믿는 자지요. 그런데 천국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 왜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간 영적 의미. 제가 계속 공부하면서도 한두 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 물론 포함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요구하는 대답은 아니고. 그 사람들은 애굽의 의미가 뭘까? 영적 의미가. 사탄. 애굽의 의미? 세상. 세상. 네. 애굽의 의미는 세상이에요. 이 사람들은 원망하고 다 했는데 계속해서 뭘 했는가 하면은 애굽 생각했어. 애굽에 우리가 있을 때는 부추도 먹고 뭐도 먹고 먹었는데 종살이 하던 놈들이 무슨 좋은 걸 먹었다고 계속 원망을 하면서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문설주에 피 바르고 예수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광야 생활을 하는데 천국이라고 하는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고 다 죽었다. 왜? 세상을 좋아해서. 세상적인 것을. 세상 사랑하면 죽어. 세상 그리워하면 죽어. 그 이야기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천국 못 가. 구원을 받았어.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구원하고 천국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라고 그랬거든요. 서두에 제가 그 성경이 천국을 가는 이야기를 하는 거란 얘기예요, 지금. 근데 그것을 간과하고 자꾸만 구원에 초점을 맞춰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고 그 다음에는 팔짱 끼고 그냥 끄떡끄떡 하다가 나이가 돼서 죽으면은 천국 간대. 출애굽의 사건이 그지요? 이해가 가지요? 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못 들어가서 애굽 생각하다가 세상 생각하다가 못 들어갔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들어갔다라고 하는 영적 의미는 그렇죠. 세상하고 단절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의 의미, 그래서 계수하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숫자, 들어간 숫자는 나올 때나 들어갈 때나 비슷한 숫자인데 하나님의 선택이 된 숫자는 비슷한데 정해져 있어. 이기는 자. 다 비슷한 숫자인데 의미가 뭐냐? 세상하고 단절되지 않고는 단절이라는 의미가 산에 들어가서 도 닦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죠? 도 닦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세상하고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의 의미는 철저하게 뭔가 하면은 성령의 이끌림이란 얘기예요. 그 성령의 이끌림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거란 얘기예요. 그것을 신학적으로 다시 재해석을 하는 것이 지금 요한복음 앞으로 할 것이 신학적으로 반드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지 않고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갖다가 미리 저쪽을 놓고 못 들어간 사람들, 들어간 사람들을 놓고 지금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거란 얘기예요. 그냥 출애굽 사건이 광야 40년 동안 이러이러한 사건들이 있었다? 사건 위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내면적인, 이면적인 것이 우리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숫자가 센 것이 민수기. 그 다음에 신명기는 두 번 설교한다. 제신, 다시 신. 그 다음에 명령할 때 그죠? 그러면 commandment. 그럼 뭐죠? 명령. 율법. 40년 동안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율법이라고 그랬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줬는데, 그 율법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다 죽었고, 다시 들어가기 전에 새로 태어난 사람들에게 다시 알려주마. 라고 하는 것, 그것이 신명기예요. 다시 다짐하는 것, 다시 이야기한 것이 신명기의 의미란 얘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아까 우리가 읽은 것, 여호수아 1장에서 이야기한 것이 1장 8절에서 이야기한 것이 세 가지. 입에서 떠나지 말고 율법을 그거를 묵상하고 성경에 지켜 행하고 내가 형통한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형통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인데 임집사님, 내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천국을 구원받은 자로서 앞으로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면은 거기 갈 수 있을까요? 여호와의 말을 다 지켜 행하면. 예? 기록된 말씀 다 지켜 행하면. 금방 성경 읽어놓고 딴소리 하고 있어. 세 가지. 네, 세 가지. 네, 세 가지. 네. 내 입에서 떠나지 말며. 네, 묵상하고. 네. 지켜 행하면. 주야로 그걸 묵상하고. 그 다음에 다 지켜 행하라. 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예.
그렇게 사세요? 노맨? 네. 그렇게 사셔야 돼요. 천국 가려면은, 천국 백성 되려면은, 구원이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구원받은 자가 요한복음에 주는 의미,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해야지만 생명을 얻어서 형통한 삶을 살겠느냐라고 할 때에 구약성경적 의미에는 이거란 얘기예요. 첫 번째 구약적 의미는 이거란 얘기예요. 이것이 초등학문 베이스란 얘기예요. 근데 이것조차도 안 하고 천국 가겠대. 이것조차도 안 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형통하리라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얘기죠. 강 집사님 이해가 가셨지요? 시편에도 비슷한 이야기 있죠.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하면서, 그죠? 시편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고, 성경에 굉장히 구약 성경에서는 이 내용이 많아요. 아주 많아요. 그게 형통한 방법 중에 하나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는 구약 성경의 눈이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눈으로, 다른 시각으로 보지 않고는 안 되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을 그대로 지켜서 행한다 어쩐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유가 뭘까라고 하면 왜 이렇게 자꾸만 이야기하고 있느냐. 요한복음 10장 10절. 다 같이.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 여기에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생명을 단번에 얻는 것이 아니라 진행형이에요. 성장형이에요. 계속해서 이것은 자라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생명을 더 풍성하게. 근데 우리가 보통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은 어떻게 설교를 하는가 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당연히 생명이 있다라고 단정을 짓고 설교를 하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지난주에 우리 강 집사님께서 이야기한 그 질문한 것 중에서 그러면 우리에게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지성소에 생명 있느냐 없느냐 뭐 이렇게 했을 때 생명 그러면 없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생명은 성장하는 처음에 초등학문의 일대의 생명은 어떠한 생명이냐면 씨의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씨의 생명. 말씀의 씨의 생명. 아까 여호수아 1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입에서 묵상해야 돼요.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그걸 지켜야 돼요. 그러한 것들을 하면서부터 성장해 나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생명의 성장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그러한 아웃라인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은 제일 처음에 왜 이것을 그러면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해야 되느냐, 도대체 이 생명이 뭔데 그러느냐라고 할 때에 창세기 2장 아주 유명한 성경 2장 7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공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기를 불어넣었다. The breath of life. 생명의 호흡. 그 다음에 생명이 된지라 라고 했을 때는 living being이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living soul이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킹제스 버전 같은 경우는 living soul로 되어 있던가 아마 그런 거예요. living soul이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living being이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진흙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그 안에 생기를, 하나님의 숨을 집어넣으니 그것이 곧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혼이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은 혼이 아니라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리빙 소울. 그래서 그 혼이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그 숨결, 그 숨이 곧 혼이 된다는 얘기예요. 혼. 육신의 혼 말고 영의 혼이 그 혼이란 얘기예요. 그 혼. 그 혼은 요한복음 20장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했을 때에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는 이 숨이 여기에 한 군데밖에 없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신약 성경에는 여기 한 군데밖에 없고 구약 성경에 있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 숨결이 그 숨결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에 이야기한 그 단어하고 이 단어하고 의미가 같아요. 히브리하고 헬라어의 저거 차이지만 의미가 같다는 얘기예요. 에스겔 골짜기에서 마른 뼈다귀가 거기에 생명을, 숨을 부어넣으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군대가 됐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그거 같은 단어예요. 같은 히브리 단어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이 성령은 어떠한 성령인가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곧 생명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이 생명인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려고 하면은 반드시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셔야지만 그리스도가 되지, 그리스도가 되기 전에는 예수는 육신을 갖고 있는 예수예요. 그것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가 되려고 하면은 반드시 죽어야지만, 부활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성경적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지라고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참 문제란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다 같이, 이거 아주 중요하고 유명한 성경이에요.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기에서 마지막 아담은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지요. 살려주는 영이 아니라 생명 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더 맞아요. 생명 주는 영이 되었다. 이 생명을 지금 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하고 생명을 주는 나무하고 여러 가지 나무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각종 나무의 열매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생명나무, 지난번에도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거기에서의 그 아담이 그 아담은 죄를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그 아담 자체는 죄를 안 지은 아담이죠. 하나님께서 만들었을 때에는 아담이 죄가 없었어요. 근데 그 아담이 죄를 지은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라고 했을 때 근본적인 것이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죠. 그 근본적인 것은 인간은 만들어질 때에 내면적으로 심플 플래시 내면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죄성이 있으면서 생명나무를 계속해서 섭취를 함으로 인해서 영원히 사는데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그것을 막아놨기 때문에 사망이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아담과 우리 타락의 모든 근본이 거기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유가 아담이 순수하게 아무 죄가 없이 죄성이 없이 탄생된 것이 아니라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죄성을 사탄이 건드렸다는 얘기예요. 그 죄성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 죄성이 교만해지려고 하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이 일어나서 죄를 지은 거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로마서 7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고요. 7장 8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 없으시지만 죄 있는 육신의 몸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란 얘기예요. 거기에서 아주 큰 것을 얻어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가 하는 것들이 왜 죄일까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서 있는 이유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죄성을 가지고 인간은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 자체는 몽땅 다 죄다라고 하는 것이 근원적으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아담이 영원히 살려고 하면은 생명나무가 지속이 돼야 되는데 거기서 단절했기 때문에 끝났어요. 그러면 계시록에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계시록 22장 14절. 그 14절 가기 전에, 2절 보고, 1절, 2절, 22장 1절, 2절 보고 14절 볼게요. 계시록 22장 1절, 2절,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을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라고 했을 때 그 생명이 나한테 있기 전에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아예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원론 어쩌고 할 때가 아니란 얘기예요. 창세기에 있던 에덴 동산에 있던 그 생명나무가 요한계시록 22장의 제일 끝에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앞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나오는 그 생명수 강이 그 생명나무를 갖다가 자라게 하고 그 생명나무가 우리가 영원히 먹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생명나무를 우리가 섭취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생명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갖다가 성경이 지금 쓰고 있다고요. 어렵지요?
알아들었어요? 예? 알 것 같아요? 창세기에 처음에 왜 생명나무가 있었고 계시록 제일 끝에 왜 생명나무가 있었느냐라는 것을 같이 연관성을 가만히 보고 중간에 요한복음에서 왜 생명을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했는데 그 생명이 요한 1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그 생명이 그 아들의 영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있어야지만 영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생명이 하여튼 죽었다 깨어나도 이 생명만큼만은 나는 얻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없으면은 교회 수십 년 다녀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홍 집사님 이해가 가지요? 예? 충분히 이해가 가지요? 예? 이렇게 생명에 관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어요. 숨겨져 있어요.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 안 해요. 몰라서 못해요. 이제부터 요한복음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그 요한복음에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생명이 어떻게 해야지 무엇이 생명이며 그 생명이 나한테 들어와서 내가 나한테 그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어떻게 들어오며 그 들어온 것을 나는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앞으로 배워 나갈 거란 얘기예요. 교회 수십 년 다닌다고 목사 장로 됐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란 얘기예요.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자꾸만 뭐 어쩌고 할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구원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그 유대인들의 구원, 우리들의 구원, 그러한 문제가 로마서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서 11장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걔네들이 말을 안 들었어요. 걔네들이 범죄함으로 참감람나무가 꺾였어요. 그것이 돌감람나무를 접붙임을 시켜갖고 하나로 완성시킨 것이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갔고 그 이방인에 넘어가서 같이 냈는데 그러면은 그 원래의 참 감람나무도 버렸는데 하물며 너희들이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얘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범죄함을 그들도 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계획을 해서 이 유대인의 구원하고 우리들의 구원하고 이방인과의 구원하고 이 관계가 성경을 통해서 아주 심각하게 조화롭게 나가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거기에 매개체가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가 곧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모르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그러면은요, 우리 쉬운 거 마태복음 7장 아주 쉬운 거 하나 하고 전날이니까 끝낼까요? 마태복음 5, 6, 7장은 뭐지요? 산상수훈인데 그 산상수훈에서 산상수훈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방법. 그죠? 천국 가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니라 하면서 바로 그 다음에 5장부터 5, 6, 7장을 갖다가 알려주는 것을 천국을 이야기하고자 해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란 얘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7장 13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이것을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그랬지요. 누가복음에는 이런 똑같은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출발이고 거기는 도착의 문이라 그랬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거기에는 힘쓰라 그랬어요.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누구나가 다 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Make every effort. Make every effort. 아주 힘쓰게 매일같이 아주 힘을 써서 내가 애를 쓰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국을 들어가는 것은 그만큼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군데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이제부터 공부하려고 하는데 그 요한복음의 내용이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느냐 하면은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꼭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생명의 반대말은 상대역은 성경의 두 가지의 큰 기조가 흐른다 그랬죠. 반대 단어는 임집사님 뭐죠? 사망. 사망은 다른 말로 불순종. 아까 여호수아 1장 8절의 내용이 그것을 안 지키면 불순종. 불순종은 곧 사망. 됐지요? 또 하고 싶은 말도 있긴 있는데 오늘은 너무나 오래 하면은 안 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을 하는 주제가 성경 전체의 주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생명이다. 그것의 반대말은 불순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불순종이 우리가 꼭 티가 나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은 다 불순종이에요. 내가 하는 것은 다 불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생명의 말씀이고 어떤 것이 사망의 말씀이고 어떤 것이 생명의 행동이고 어떤 것이 사망의 행동이냐라고 했을 때에 동생하고의 관계에서 전화 한 통을 하면서 말투가 조금 삐딱하게 나가는 것은 생명의 말투일까요? 사망의 말투일까요? 사망의 말투. 예. 내가 생명의 말을 하느냐 사망의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듣는 사람이 나로 하여금 사망을 얻느냐 생명을 얻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나의 말투 하나가 아니 동생이 먼저 사망의 말투를 썼어요. 그건 상관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거기에 죽었어요. 제가. 그거는 이에는 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너무 합리화시키지 마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의 말을 하느냐 생명의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저 사람에게 사망을 주느냐 생명을 주느냐 아주 엄청난 일이라는 얘기예요. 처음 이제 다음 시간에 처음에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그 말씀에 관해서 또 쭉 뭐 설명을 할 텐데요. 개봉막도.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 제가 오늘 말씀 전한 것들이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을 보는 눈이 구원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천국가는 생명의 눈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근데 지금 모든 설교자들이 구원론에 지금 매몰되어 있는데 그것은 로마서 3장 이전으로 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 앞으로는 한 발자국도 못 나갔어요. 근데 그것이 다인 줄 알고 있다는 것이 아주 큰 오류예요. 큰 오류. 정말 설교가 다 그것은 죽은 설교예요. 죽은 설교. 그건 다 죽은 설교. 맨날 구원 받은 사람한테 자꾸만 구원 이야기하고 앉았어. 틀렸다는 얘기예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제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